오늘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나가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 신자가 어떤 신자야 될지 생각하면서 혹시 그러니까 이 원래 제목인 두 번째 설교 또 두 번째 계명이라는 이 전통적인 얘기를 듣고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다른 율법을 갖다 제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 성경은 좀 꽤 괜찮은 방법으로 이 신명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보시면 뭐라고 쓰는 것 같을까요? 아침부터 너무 복잡하게 들었나요? 정답을 드리면 이게 지금 거듭신이라는 단어인데, 그럼 신신? 예, 그렇게. 네, 저희 많이, 신신 파스 말고요. 신신당부. 네, 신신당부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신신당부라는 말은 뭘까요? 정말 계속해요. 이게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얘기할 때, 당부할 때, 거듭거듭 계속해서.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들어야 돼. 정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몇 번이나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몇 번이나 너무 중요한 내용을 갖다 거듭해서 얘기해 줘. 그러면 신명기라는 말을 신명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면 정말 중요한 말을 거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어떻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 자체가 거듭신, 거듭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상기하게 하고 머리에 계속 기억하면서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 어디 뭐 두 번, 세 번 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 거듭해서 얘기해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이제 장면입니다. 보시면 표현 잘 못했는데 이 그림은요 어가행렬도라는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일까요? 그러면 왕이 이 행군할 때 어떤 식으로 호위를 받느면 자 위에 보시면 뭐 군대 3개 밑에도 군대 3개 양옆으로 군대가 있고 정말 중요한 왕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가운데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보호하고 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그 왕을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하죠. 왕을 보호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이건 이제 조선시대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민수기에 이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중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제사장이 앞장서고 또 그 옆에 세 그 지파 또 세 지파 앞뒤로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호위에 가면서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의 아이디어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 그림이 힌트예요. 자, 이스라엘은 모든 대부분 행군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앙에다 왕을 집어넣고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왕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누가 왕이에요? 성막에 계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왕을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전진하는 것과 같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전진해 나갈 때 너희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한 게 이제 우리가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면 그러니까 이 그림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이제 그 아까 봤던 왕을 중심으로 전진했을 때 이 왕의 그 여호와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그것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인데 저 왕을 중심을 모시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판단하거나 이 왕을 떠나서 행동할 경우 너희 그 불순종할 경우 너희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고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 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중요한 명령을 몇 번이고 거듭해서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고통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이걸 잘 수행해요. 아, 우리 중앙에 누굴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그가 명령하셔도 가라고 하시면 왕이 진군하라 하면 진군해서 다 멸해버리고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도 이기고 여호와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이 왕을 따라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 중심으로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수많은 중단 잡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자기네들보다 문화적 차이도 엄청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 가나안 지역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점령해 나가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들이 또 심지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정말 찌질이들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진출해서 싹 쓸어버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이제 사사기에서 뭐냐면 그 중앙에 왕이 보이지 않는다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앙에 자기네들 중심에 모셨던 그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왕이 안 보이고 왕의 명령이 안 들리니까 그럼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문란해지겠죠? 어떻게 문란해집니까?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왕 명령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다 망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몇 번 정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너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너희가 망하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 몇 번 정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신신당부, 그렇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거듭해서 이거 정말 중요해. 근데 이제 그 책에 그러니까 그 양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어라는 약속을 할 때 몇 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안 나오죠? 3번이면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들었어요. 넌 못 갈 거야.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도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나중에 같이 읽어볼 건데 신명기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 차례 거절하셨어요. 그 기도를 거절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돼 있어요. 그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이제 남겨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점령해야 될 이 두 번째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모세 오경을 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하는 것이 그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몇 번째까지 있어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3번, 세 번째 설교까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 있냐 봤더니 호렙산에서 제가 이쪽 할까요? 호렙산에서 모압까지 가면서 호렙산에서 모압까지 가면서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왜 가나안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못 들어갔죠? 너희가 반복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너희들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간대요? 모세 본인도 못 들어간다는 원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원인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룹니다.
불순종은 이 멸망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에서 보면 십계명을 설명해주고 또 율법을 설명해주는데 그 사이에 그럼 자 십계명과 율법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안 지키면 밑에 이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길게 설교가 두 번째 설교가 긴데 그 설교에서 축복과 저주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만약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는 그 상황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너무 비참하죠? 그러면 자 정말 재미있는 게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파트 그 다음에 율법을 해석해주는 파트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다루는데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은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뭐가 가능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가능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자체에서도 율법 안 지키면 너희는 다 망하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갖다 그냥 그렇게 이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에서도 벌써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하면 그것을 즐겁게 지키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너 이거 율법 안 지키면 뭐지 저주받으니까 무조건 지켜라 뭐 기계적으로 지켜라 그거 아니라 이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너희가 꼭 반드시 잊지 말고 선언되는 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드리면 율법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딸려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유지하는 현행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념도 있고 이게 그 법적 제도가 있죠. 그래서 뭐 이 배우자 내가 지금 기혼한 그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아내를 맞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남편을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법적인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양하는 의무들이 있죠. 이 가족의 생계나 그런 것들을 남편이 아무튼 이런 부양자가 부양해야 되는 의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 법적 제재를 받죠. 그게 무서워서 만약 양육비를 자녀한테 안 주면은 고발당할까봐 김민석 집사님 만약에 그냥 그게 무서워서 집에 가셔서 열심히 일하셔갖고 돈 벌어갖고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집사람한테 뭘 돈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면 왜 그렇게 하세요? 물어봤을 때 그냥 감옥 안 가려고 해요. 예, 저희 아이가 저를 고발할까봐 저는 무서워갖고 어쩔 수 없이 일해요. 그게 만약에 되면 어떤 겁니까? 그냥 그 노예죠, 노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노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감옥 갈까봐 아니면 지옥 갈까봐 하나님을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교회 다니시고 왜 기도하시고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뭐예요? 제일 비참한 대답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 믿어요. 살아가는 날 또 하나님 갑자기 천둥번개나 무슨 재해 내리셔서 제 재산이나 제 생명 싹 쓸어가실까봐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따라가야 되냐? 정말로 그 법을 왜 지켜야 되냐? 봤더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왜 용돈 주십니까? 보면 왜 그래요? 그들이 나를 양육비 안 준다고 고소하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뭐 법적인 어떤 그 생명을 유지한 어떤 재산 그 양육비보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주시죠. 더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율법을 얘기할 때 그게 한도에 한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될 정도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용돈을 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이 방법을 바꾸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예요. 야, 너희가 마당만 받고 마음은 멀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냐. 율법에 대해서 막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본질로 돌아가죠. 본질. 십계명에서 그 단어 외우고 뭐 무슨 뜻인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두 가지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진짜 율법은 거기에 있는 거야 하면서 신명기를 뚫어버리세요. 사랑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봐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왜 섬기고 계십니까?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저주와 해악을 갖다 갈까봐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는 너무 비참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습니까?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율법과 그의 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성공해낸 사람이 시편의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즐거웠냐 봤더니 다윗은 간단했어요. 어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내는데 부담이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걸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나 중심을 살펴보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주일날 왜 오십니까?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우환을 끼실까? 아니 그런 게 그건 의미가 없고 정말 깊이 중요한 건 사랑하니까. 하나님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아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막 그러려고 왔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어떤 때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졸리고 이렇게 피곤한데 이 새벽에 여기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사랑해서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선 여러분 오늘도 종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양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잘 이동할게요. 우리 본문을 읽었던 얘기죠. 이스라엘 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오.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의 전인격을 다 부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한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에 새겨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저주를 받고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갖다 마음에 새겨 신신당부하면서 새겨야 돼. 너 이 마음에 새겨야 돼. 그 머릿속에 새기고 심지어 어떻게 해?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시간을 내서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 그게 어느 때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게 뭐예요? 아무 때든지 어떻게 해요? 심지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론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읊조릴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라. 너의 손목이 뭐예요? 너의 행실에, 너의 생활의 어떤 패턴에 기호를 삼아서 기준을 삼고 또 내 미간에 붙여. 미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생각하는 것이죠. 너의 모든 생각에 기준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들어가는 곳과 바깥문 나가는 곳에 기록해서 어디서 벗어나지 말래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께 신신당부 드립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서 망할까봐 어쩔 수 없이 지켜내는 불쌍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고 성경을 안 읽으면 벌 받을까봐 읽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분은 나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도 안 하면 나쁜 일 낄까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기도하고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릴까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서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모세 계속 설교를 통해서 신신당부할 텐데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계속해서 변하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